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중간쯤 이 사적 모임, 오명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교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 이렇게 문의도 하고 오명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그는 이제 가족별로 식사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오명으로 정해놓은 거고, 교회는 이제 20명 이하, 20명을 모여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이제 이렇게 20명 이하. 오늘 20명 이상 오면 큰일 나는데 걱정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오늘 20명 이상 오면 어떻게 되나. 딱 20명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모여야 되고 1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모여야 되고 10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모여야 되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또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직 기도할 때 요새 우리 성도들 코로나 걸리지 말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 될 수 있는 대로 돌아다니지 마시고 꼭 갈 때는 마스크 확실하게 쓰시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는 제가 이제 일산한광교회 온 지가 지금 한 22년 됐어요. 그러니까 한 22번 정도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내가 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게,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의 기록의 대상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인용한 부분이 두 부분이 나와요. 한 부분은 이사야 7장에서 나왔고, 하나는 미가 5장이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이 임마누엘은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처녀라고 하지만은 그 본문에서 조금 다르게 이제 인용을 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2장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다. 이 얘기는 미가 5장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약속의 성취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 오늘 등장인물을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있었고, 헤롯이 있었고, 왕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웠을 때 그를 알아본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시대에 그때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건 왕이 아니에요. 정말 아주 타락한,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 그때 사람들은 얼마나 그 왕 때문에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랬으니 이들이 진짜 왕이 어딨냐? 진짜 왕이 어딨냐? 킹 오브 킹스. 바로 그분이 예수님. 그렇게 오셨다. 제사장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느냐? 이들은 성경을 봤어요.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옵니다. 알았지만은 오늘 이 제사장, 대제사장은 시기 질투로 인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한 명을 택하라 그러면 대제사장의 시기 질투예요. 그러면 진짜 대제사장이 누군가?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진짜 대제사장이 누군가?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에 전해야 되는데 이 예언자는 그 당시에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말 침묵 속에 있었던 그때 진짜 예언자 중에 예언자, 그 말씀 때문에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예언자 중에 예언자, 바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6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어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사야가 마음이 우울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전 회의가 열리는데 보좌가 보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가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 어전 회의가 열리면서 야, 내가 이 땅에 왕이 죽었을 때 내가 이렇게 우울했는데 진짜 왕은 하늘에 계시구나. 그게 이제 그 이사야가 6장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전 회의가 열리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를 해요.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누가 가지고 갈까? 근데 이사야가 그 어전 회의에서 왕과 그 사람들이 회의하는 내용을 이사야는 본 거예요. 근데 이사야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선포해도 눈이 멀고 귀가 닫혀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가고 싶지 않았죠. 존경도 못 받고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그런 곳에 가기 싫었죠. 그러나 어떻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가 말씀하시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입술이 더러웠다. 그래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막 입을 막 지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가는데 이사야 7장에 보면은 그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었는데 에브라임 시리아 그 연합 전선이 펼쳐져요. 북왕국하고 시리아하고 연합해서 그 위에 아시리아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북왕국이 남왕국 유다에 와가지고 야 우리가 저 아시리아에게 지금 연합 전선을 폈으니까 너도 동참해. 이런데
이 아하스 왕이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 그래도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에브라임, 이 시리아, 이 두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펄 떠니까 이사야가 가서 떨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부지깽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너 지켜줄 거다. 근데 이게 안 믿는 거야. 이게 안 믿어. 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는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나 징조 안 구해. 징조 안 구해.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임마누엘의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의 왕을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자.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전쟁같이 힘들고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그러한 그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왕에게 저는 참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저도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한동안 관심도 있었고 또 굉장히 그 신학도 그런 신학을 했었어요. 요즘은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죠. 저는 그 예수님이 내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저는 얼마나 믿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사무엘 상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왕을 달라 그래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근데 사무엘이 우리의 왕은 하늘에 계시다. 우리에게는 우리도 저 블레셋 나라처럼 좀 왕을 주셔서 좀 우리도 좀 이렇게 전쟁도 해서 이기고 왕을 달라고 막 그래요. 사무엘이 왕 안 주겠다 그래요. 그래도 막 달라고. 그러니까 막 사무엘이 막 슬퍼가지고 막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들은 뭐를 얘기했냐면 우리를 위한 왕. 하나님이 사울을 줘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제거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왕정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궁궐을 줘야죠. 또 군비를 만들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취되고 빼앗기고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왕정 제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왕 중의 왕 예수님이셔요. 저는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별을 따라서 이제 왔습니다. 그 박사들이.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이다 하는 것을 찾아냈고 베들레헴에 왔는데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여기서 내 백성 이 미가서를 읽어보면은 이거를 굉장히 구분하고 있어요. 내 백성.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왕은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여기에서 다스리는 자인데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당시에 왕은 군림하고 없는 사람 것 빼앗고 그런 아주 그 탐욕스러운 왕들로 가득 차 있고 정말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진짜 왕의 모습은 누구냐? 목자로서의 왕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를 찢기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왕, 그리고 한날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목자, 이 왕의 개념을 목자의 개념으로서의 왕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미가서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이 사탄이라는 놈이 나와요. 이 사탄은 그 당시에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종교를 다 붙들고 완전히 세상을 어둠 속으로 빠뜨렸어요. 그때 인간의 힘으로는 이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왕이신,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왕의 타락의 극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십자가 지시고 사랑의 왕으로, 용서의 왕으로, 정말 정복하는 그 왕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섬기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앞길을 열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희한한 그 별이 움직여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헤롯이 참 자기가 그 라이벌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했지만은 속였죠. 나도 가서 경배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 만나는 곳에 나를 인도해 주었다. 그래. 근데 별이 집에서 딱 서는데 그 집에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어요. 그때 이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가 선물을 꺼내요. 그때 처음에 황금, 이 황금은 지금 이 아기 예수는 왕 중의 왕,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하늘의 미랄이 되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이 사탄의 왕 노릇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왕 노릇하게 만드는 그 왕으로서의 예수님. 유향, 이거는 향을 피우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종교를 볼 때 완전 타락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한이 생겨가지고 이 군사적인 메시아,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해서 그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멸망을 선언해버려요. 그러면서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 정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친히 대제사장 되시고 친히 제물 되셔서 인간 구원을 향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진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게 유향입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시체에 바르는 건데 그 예수님은 가난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그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무지몽매한 민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오늘 진정한 예언자 중에 예언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잘 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이에요.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당하시는 것이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죄의 종로로 타는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했더니 성령을 주시지를 않나,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를 살리고, 그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어떨 때는 설교가 길었어요. 유두고가 걸터 앉아서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려. 예수를 믿으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어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잔치 자리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청하는데, 나는 뭐 해서 못 가겠다, 나는 뭐 해서 못 가겠다, 나는 뭐 해서 못 가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강권적으로 데려다가 잔치에 참여시켰어요. 강권적이라는 거예요. 강제로 마음을 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믿어져서 믿은 거지 믿고 싶어서 믿은 건 아니거든요. 참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이 시대의 소망은 뭘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에 증거되어지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소망을 바라봐요. 바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다가 때로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어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찬양 드리는 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여러분 꼭 승리하여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